로마서 16장 20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탄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은 더 이상 힘을 못 쓴다. 아니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밑에 상하게 하실 것이라 미래 시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지 약 27년, 28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권능을 이겼지만 마귀를 저 불못에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마귀는 처음에 마귀의 출발은 마귀는 보통 사람들이 마귀 사탄 그러면 그거 갖다가 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귀는 천사장이 아니에요. 마귀는 천사장이 아니라 그룹의 하나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위에서 덮고 있던 그룹과 같아요. 천사장이 아니라고요. 마귀는 덮는 그룹이었어요. 그게 바로 에스겔 28장에 나오죠. 여러분 에스겔 28장도 한번 찾아보시고 가십시다. 자, 12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아들아 두로와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이게 루시퍼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어떤 놈이냐면 창조된 존재인데 14절에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돼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이 마귀는. 그리고 덮는 그룹이지 천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12절에 보시면 지혜가 충만하다고 돼 있죠.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마귀하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마귀는 못생기지 않았어요. 뭐 이런 송곳니가 이렇게 시커멓고요 시뻘건 피를 흘리는 입을 가진 그런 마귀가 아니에요. 왜요? 여기 보면 써 있잖아요.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가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돼 있고요. 마귀는 외적으로 볼 때 어때요?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그렇죠. 성경에 관한 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마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정도로 완벽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요. 외적으로 마귀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확 가는 거,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가 통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통치 도구로 쓰이는 사람들 보고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야, 대단하다 이래요. 그게 과학자든 박사든 대통령이든 그게 유명한 배우든 가수든 아이돌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적으로 볼 땐 지혜도 뛰어나고 아름다움도 완전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결단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마귀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요. 여기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 덮는 그룹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덮고 있었어요.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보좌 위에서 지가 덮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위에서 쳐다보고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위에 올라가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위에 올라가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덮고 있다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이란 단어도 배우셨죠? 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좋으신 분이 안 계세요. 좋은 일이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 누가 하겠다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2, 13, 14절에 보면 거기 내가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누가 하겠다고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반역인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배웠다고요. 하나님 보좌 위에서 덮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걸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13, 성경에서 13은 항상 반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러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입 밖으로 무언가를 내뱉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거든요.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게 죄예요. 죄의 뿌리가 바로 이 루시퍼였던 거죠. 그리고 루시퍼는 천사장이 아니라 덮는 그룹이었을 뿐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나쁜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근데 루시퍼는 하나님을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끌어올려놓고 내려놓고 지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떤 누구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뭘 주시죠? 선물을 주세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거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전도서 3장 13절이나 전도서 5장 19절에서도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선물을 마음대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매일 호흡하는 공기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돈 얼마 내고 공기 들이키시는 거예요? 공기 사용하실 때 돈 얼마 내세요? 햇빛이 꼭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하지 않아요? 햇빛이 꼭 필요해요. 모든 생명에. 근데 돈 얼마씩 내고서 그 햇빛 사용하시는 거죠? 이게 선물이에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에스겔 28장에도 가면 마귀의 죄가 들어가는 구절이 나와요. 에스겔 28장 16절에서 에스겔 28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28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상품이 많음으로. 이 상품은 상 줄 때 주는 거 아니에요? 상품, 어떤 물건이에요. 물건, 돈 받고 파는 물건. 내 상품이 많음으로 그들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내가 죄를 지었도다. 자, 마귀가 죄를 짓는 방법이 나왔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프트, 선물을 주세요. 선물은 그냥 주는 것일 뿐이죠. 그렇죠? 돈 안 받고 그냥 주는 거예요. 값없이. 근데 마귀는 뭐가 있어서 죄가 드러났어요? 상품이 많았어요. 내 가운데 폭력으로 가지고 채운다는 건 뭐냐면 상품은요 10원짜리를 10원에 주지 않아요. 10원짜리를 항상 이익금을 덧붙여서 받아요. 이게 폭력이에요. 폭력. 여러분들이 더 갈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 주신다니까요. 마귀는 거래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죠? 마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가 어떤 원리죠?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것이 세상의 기본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직장에 가서 한 달 동안 일하면 반드시 월급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저 세상에서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 저 위에요. 그게 고린도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 균등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서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 사람의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 그 사람이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자, 주고받아요. 그냥 주기만 해요. 주기만 하는 거예요. 이걸 선한 순환이라고 그래요. 선순환. 이게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모임에서도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선한 순환. 상품이 있어요. 선물밖에 없어요. 상품은 없어요. 그냥 선물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마귀는 갖고 있는 게 선물을 갖고 있어요. 상품을 갖고 있어요. 상품을 갖고 있어요. 상품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면 돈 받아야죠. 이게 마귀예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래서 give and take인 거예요. 주면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귀하고 같이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에 다 감춰져요? 아니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도둑질한 물이 당장은 단 것처럼 보이고 은밀히 먹는 빵이 당장은 입에 맛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춰지지 못해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난다고.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고. 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미해결 사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미제 사건이 전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또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즐거울까? 아니면 하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즐거울까? 어느 것이 더 즐거우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즐거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도둑질하고 부지런히 살인하고 부지런히 속여야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죄를 지면 그 사람의 삶이 자유로워요? 아니면 불안해요? 저는 도둑질하고 자유롭다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말씀처럼 정말 그냥 선순환의 논리에 의해서 주면서 사는 사람은 어때요? 불안해요? 주기만 해요. 계속 주기만 해요. 그 사람이 무슨 근심하겠어요? 무슨 걱정하겠어요?
그 사람이 뭐가 조바심 나겠어요? 그냥 줘보세요 한번. 어느 것이 더 즐거운가?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항상 즐거움이 넘쳐요. 여러분 성령에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온유, 평화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루시퍼처럼 하나님 자꾸만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려고 하면 누구하고 친구하는 거죠? 누구하고? 마귀하고 친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하고 여러분들이 친구해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잠깐 도둑질한 물이 날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영원히 감춰지지는 않는다고요. 이 세상에 미제 사건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소가 갔을 때는 미제 사건은 전혀 한 건도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사람도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사진 찍어놓고 다 남긴다니까요, 기록을. 근데 하나님은 못 하신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들과 저의 친구가 마귀가 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 그분과 친구 되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람이 바보예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의 만찬 하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 한번 살펴보셨어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다 지불해 주시고 날 지옥에 절대로 안 가게 해주셨구나. 그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와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마귀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나를 속이려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과 친구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원칙은 선순환의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도 여러 번 거역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렇죠?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잘났다고 내가 하는 존재예요? 이게 마귀예요. 이런 마귀를 하나님께서는요, 루시퍼는 첫 창조 세상에서 뭔가를 다스리던 왕인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잠깐 보고 가세요. 이사야서 14장을 다시 한번 보고 가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뭔가를 여러분들이 그냥 다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그 밑에 23절까지 쭉 보시면 이 문맥이 뭐냐면, 자, 루시퍼가 이 땅으로 떨어지기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창조 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시대에 하늘과 땅을 만들었던 그때 창조된 존재지,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그 두 번째 창조 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이 단수고 창세기 2장 1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완성이 됐을 때는 하늘, 들과 땅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 하늘과 땅의 세대들이란 말이 나와요. 세대는 뭐예요? 일대밖에 없으면 세대가 안 돼요. 일대 말고 또 뭔가 있기 때문에 세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어떤 세상이 있었던 거죠. 그걸 창세기 1장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대로 아실 수가 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여기 이제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에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의 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냐 하리로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있을 때 어떤 땅도 떨게 하고 왕국도 있었고 세상도 있었고 도시들도 있었고 또 민족들의 모든 왕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요, 아담과 이브가 있기 이전이라고요. 뭔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게. 뭔진 모르지만. 왜요? 이거는 루시퍼가 타락하기 그 바로 직전에 이야기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20절에도 가보세요.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서 내가는 분명히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루시퍼의 땅을 망하게 하고 루시퍼의 백성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이후에 루시퍼의 땅과 루시퍼의 백성은 없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전 세상에 뭔가가 있었던 거죠. 이게 마귀예요. 이게 루시퍼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전 세상에 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루시퍼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영존한 불을 누구 때문에 만드셨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예비된 영존한 불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처음에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뭔가 물로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루시퍼에게 선고하신 거예요. 유죄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너는 유죄. 땅. 유죄 선고를 했지만 집행은 아직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고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어디 재판가 봤죠? 여러분이 사형을 판결을 받아요. 사형, 언도, 땅. 그럼 그 즉시 사형 집행하느냐? 아니요? 기다려요. 바로 루시퍼는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자, 유죄 선고는 받았지만 집행은 언제까지? 천년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유예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집행은 언제 하시냐면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마귀와 사탄 그의 모든 졸개들과 함께 지옥까지도 불못에 영전화 불 속에 던질 때 그때 바로 마귀의 죄를 집행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유예 기간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마귀라는 단수가 나오죠. 마귀, 사탄, 옛뱀, 용 단수로 나와요. 단수 마귀 사탄이 나오고 또 마귀들이라는 복수로도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마귀도 사탄도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단수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예요. 자, 루시퍼는 마귀 단수예요. 근데 마귀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게 마귀들이에요. 근데 이 마귀들이 누군지 그 원래 원뿌리가 뭔지는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마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밀턴의 신라권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탄이 타락할 때 천사들 3분의 1이 같이 타락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밀턴의 신라권에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한다는 거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지 루시퍼가 타락할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들은 아니에요. 왜요? 그 밀턴은 그걸 몰랐던 거죠.
하늘의 별 3분의 1, 마귀들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는 건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에요. 아담과 이브 이전에 이 세상에 있던 어떤 인류들이다. 어떤 인격체들이다.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성경이 확정해 주진 않기 때문에 확정은 못해요. 그래서 이 마귀들의 출처에 대해서는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귀들을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했을 때 거인들을 낳는데 그 거인들이 바로 마귀들이다.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요? 그거는 영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루시퍼, 노아 형수 때 그 거인들이 낳던 거인들은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둬두신다고 계시니까 그것도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큰 거는 아담과 이브가 이 땅에 창조되기 이전 어떤 세상, 이전 땅에 있었던 어떤 인격체들이겠죠. 그 인격체들이 누가 통치했어요? 루시퍼가 통치했잖아요. 바로 그 존재들이 마귀일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도 확정은 못해요. 하지만 마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무소부지한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엄청난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귀들 때문에 사람들이 마귀를 갖다가 무소부지한 존재처럼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속는 거죠. 마귀들은 귀신들이 아니라고요. 귀신들은 죽은 사람들의 혼을 얘기하는 거지만 마귀들은 죽은 사람들의 혼이 아니에요. 왜요? 죽은 사람들의 혼은 죽는 것과 동시에 어디로? 구원받았으면 하늘로 가고요. 구원 안 받았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니까. 죽은 사람들의 혼들은 허공을 떠돌지 않아요. 이 허공을 떠돌고 돌아다니는 존재들은 마귀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누구의 부하들이에요? 마귀의 부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마귀의 부하들과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누구하고 친구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친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좋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존재예요? 누구하고 친구하면서 하시겠어요? 여기 로마서 16장 20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하시면 여러분과 지금 평안이 있어요. 그 어떤 난관도, 어떤 처지도, 어떤 역경도 여러분과 저를 절대 흔들지 못해요. 평안하게 해준다고요. 이게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마귀와 동행하면 여러분들 속에는 항상 이게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초조가 있어요. 평강이란 전혀 없어요. 이 마지막 세상이 아무리 죄가 관영하고 넘치고요, 불안을 여러분과 저에게 조장을 해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평강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귀는 하나님께서 머리를 박살내서 어디로? 지옥 불못으로 던지실 거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 마귀의 특색이 이거예요. 마귀의 특색은 지독하게 종교적인 거예요. 이 종교적인 거라는, 이 종교심은 이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속 중심은 안 봐도 돼요. 그 사람이 겉으로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4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냐면 카인과 아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인이란 말은 철로 만드는 창이란 말이에요. 쇠로 만들어진 창. 아벨이란 말은 수증기와 같다는 말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철로 만들었다. 이 쇠라는 거는 별로 좋은 게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헌물을 가지고 왔어요. 카인이 뭘 가지고 왔죠?
보기에 좋아요, 나빠요? 눈으로 보기에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걸 가져온 거예요. 땅에서 난 아름다운 헌물들을 잔뜩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시면서 추수 감사절날 보면 교회 강단에다가 이만큼 쌓아놓는 거 보셨죠? 호박 큰 거 이런 거 막 쌓아놓는 거. 이게 카인의 제물이에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않으세요. 아벨은요, 징그러운 걸 가져온 거예요. 양의 피. 양을 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좋아하나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좋아하죠. 이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들이요, 지극하게 좋은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은요, 흥분할 아름다움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요, 아름다움이 완전해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극히 종교인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만 아주 휘황찬란한 거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가져오고 제물들을 바쳤지만 몸이 없었어요. 마음을 안 믿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여러분과 저희는 교회도 똑같아요. 자, 교회도 뭘 만드는 줄 아세요? 또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4절부터요. 초대교회도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정규적인 모임 장소도 없었어요. 고정된 모임 장소도 없었다고요. 건물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때요? 신앙인들이었어요? 종교인들이었어요?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회심하면서 초대교회를 어떤 것으로 만들어버리냐면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건물이 만들어지고 이교도 신당들의 십자가를 걸게 만들고요. 사람들이 내적인 것보다도 외적인 것에 점수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짜 기독교예요. 그 가짜 기독교가 1000년 동안 이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1000년 동안 지배한 시대를 성경에서 이래요. 암흑시대라고 불러요. 여러분 중세사 배우셨잖아요. 중세 1000년을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암흑시대. 왜 암흑시대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절대 종교인이 되시면 안 돼요. 이 마지막 시대도 철저하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4절도 보세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니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게 마지막 시대의 7번째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누구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의 교회. 사람들의 교회. 이 사람들의 교회는요, 그냥 뜨겁고 찾을 필요는 없어. 그냥 적당히 중간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이리 올라가서 앉아있다가 오면 되지 뭐 이거예요. 저 사람들도 돈 내. 나도 돈 좀 내면 되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앞에 쓸 필요 없고 뒤에도 쓸 필요도 없이 중간만 가자. 적당히 하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차면 차고 뜨거우면 뜨겁고 둘 중에 하나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교회는 그래요. 그리고
그리고 나는 부자래요. 나는 부족한 게 없대요. 어떤 것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 돈도 많고 교회 건물도 휘황찬란하고 사람도 많이 보이고 우리 교회는 뭐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장군이 몇 명 나오는 교회고 그래서 뭐 부족한 게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비참해. 너는 가련해. 너는 정말 가난해. 너는 눈이 멀었어. 너는 혼란받고 있어. 왜요? 여러분들이 의의 옷으로 깨끗이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혼란받고 빨개 벗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아니면 외적인 걸 말아내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겉으로다가는 마지막 시대 교회처럼 훌륭한 교회가 없겠죠. 건물도 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도 모이고 뭐 선교사도 엄청나게 보낸다고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너무 비참해. 너 너무 가난해. 너 너무 불쌍하고 가련하다. 너는 눈이 멀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겉으로 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대단하지만 내적인 신앙심으로 볼 때는 빵점인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런 종교심을 유발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종교심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속 중심을 보신다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계속 초점이 맞춰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실력 보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었느냐 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속 중심만 보시는구나 이거예요. 너 어떤 마음 상태 갖고 있니?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진짜 신앙인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마귀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와 전쟁도 육적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어디에서 강건한 자가 돼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주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강건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마귀처럼 내가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에 불가능이에요.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온 우주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분의 권능 안에서만 강건한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고요. 11절 보세요.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하셔야 돼요. 완전 무장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게 눈에 보이는 전쟁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걸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여러분들이 강건해질 수 있는 거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요.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이 두 번이 연거푸 나왔어요. 두 번 나올 때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거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동여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읽으시라고요.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읽으시라고요. 읽는 건 여러분들이 생명빵을 먹는 거라고요. 먹어야 살아요.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가슴을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로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화살이 날라와도 흉갑이 막아줘요. 성경을 읽으시면. 자,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신도 복음의 신을 신으셔야 돼요. 복음 전하시라고요. 예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실 거니까요. 자, 16절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 거라고요. 그 믿음만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지, 여러분들과 제가 믿습니다가 뭘 막을 수 없어요. 믿음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선물일 뿐이라고요. 그 믿음의 방패만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거라고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쳐야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믿음의 방패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양나선 검이지만 마귀에는 불화살을 쏜다고요. 화살을 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이 손의 어떤 표현은요, 전부 이 화를 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의 표현이라 이렇게 하죠. 뭔지 아세요? 이 두 손이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화살 잡는 손이에요.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나 마귀 믿어, 그 소리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죠. V가 뭔지 아세요? X의 X. 마귀는 하나님께서 X가 아니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뭐 V 빅토리라고 그러지만, 이불은 빅토리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표시는요, 마귀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독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귀가 온 세상을 속이는 자인 거예요. 요즘은 사랑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남한테 불화살 쏘게 이 소리예요. 이게 마귀 화살을 당긴다는 얘기예요. 무지는 무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께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머리를 지켜주신다고요. 그 투구가.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공격 무기는 딱 하나야. 다른 거는 전부 다 방어 무기예요. 아셨어요? 진리 허리띠. 허리띠 안 띠면 바지가 흘러내리면 싸움도 못해요. 진리 허리띠부터 하셔야지. 자, 이게 흉배 취해야죠. 믿음의 방패 들어야죠. 그렇죠? 복음의 신 신어야죠. 공격 무기 있잖아요. 양날선 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물러가라고 해봐야 안 물러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마귀가 물러가라 해도 마귀는요 끄떡도 안 해요. 왜요? 여러분들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있느냐는 거죠. 그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할 거는 전혀 없지만 또 마귀를 여러분과 제가 가볍게 여기는 것도 큰 실수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유죄 선고를 내렸고 마귀를 아직 집행을 하지 않으시고 유예 기간에 두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자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안에서만이에요. 주님의 강건함 가운데서 강함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길 수 있지.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리라 그러면 마귀처럼 어디까지? 저 지역의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지고 만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강력한 것이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아시겠죠? 자, 마귀의 머리는 박살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반드시 박살 내세요. 언제? 아직은 박살 안 내셨어요. 언제? 천년왕국이 지나고 천년왕국 끝에 가서야 마귀를 어디를 머리를 박살내서 불못에 던지신다고요. 그때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마귀하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아직까지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어 앉아요. 죄를 짓는다고요. 그렇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지 않으면 누구하고 친구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친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미워하세요? 미워하세요? 미워하시죠. 보상은 없는 거예요. 상속은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100% 있어요. 단 한 번도 안 질 수 있어요. 뭐만 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전폭적으로 믿어드릴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마귀를 이긴다 아니면 진다. 반드시 이겨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먼저 읽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한 구절로 아주 명쾌하게 적어놓은 구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대적하시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베푸시죠? 여러분들이 겸손하면 마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져요. 근데 7절 한번 보세요. 7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7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라. 안 어려워요. 마귀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종하세요. 아멘. 끝이에요. 믿어드리세요. 그리고 마귀야 올려마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 믿어드리고 어떻게 하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전시갑주 중에 등가리개 있어요, 없어요? 등가리개 있어요, 없어요? 등에 여기 갑주가 있어요? 근데 왜 도망가요? 그럼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마귀가 저기 나타나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죠? 마귀가 올려마하고 대적하면 자, 미래의 방패 있죠? 의의 흉갑 있죠? 성령의 검 있죠? 이겨요, 안 이겨요? 자, 그럼 대적하려면 마귀는 뭐 어떻게 한대요? 도망가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마귀 싸워서 이기는 거 아주 쉬워요. 아시겠어요? 먼저 여러분과 제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주님만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입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분 맞습니다. 복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선물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와?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망가면 죽어요. 마귀는요, 여러분과 제 도망가면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려요. 여러분들 삶을 통째로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사탄, 마귀, 옛뱀, 용. 시작이 어떤 놈이었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지? 마지막은 불못으로 간다고요. 영원히. 그때 마귀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못으로 집행하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완전 무장을 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셔야 돼요. 자, 이기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상속이 주어지죠. 보상이 주어지죠. 하나님께 상 받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죠. 온 우주의 창조자로부터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고 보상을 받는데 그걸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보상은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요, 그 사람들은 다 보상받는 사람들, 상속받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해서 상만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